네, 여러분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1년 또 마지막 달이죠. 12월 맞이하는데 올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니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네, 하반기 동안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을 정복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보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섬긴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사로 섬긴다, 찬양팀으로 섬긴다, 청년부 리더로 섬긴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죠. 내년에 이제 3월에 그리고 6월에 큰 선거가 두 개 있습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유세철의 후보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노라고, 주민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선되면 우리가 섬기게 되죠. 이 섬기게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인데, 소중한 말인데,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만 섬기리라는 말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과연 섬김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 과연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면서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설교를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실로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경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전환합니다.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는 모든 지파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앞에 세웁니다. 이 지도자들을 앞에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는 이 말은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을 이루는 근거 그리고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 그것의 근거 그리고 그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도록 그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 단계에 걸쳐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2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든 이방인들이 하든 여호수아가 하든 어떤 여러 가지 고백의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온 땅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런 높고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10장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은혜가 더합니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데, 과거를 회상하는데 한참을 거슬러 오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가려면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강 저쪽에 거주하던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까지 연결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족장 시대죠. 하나님께서 강 저쪽,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 있는 그 갈대아우루,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끌어내다라는 이 단어는 취하다, 잡다, 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것은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저쪽 곳에서, 강 저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선물로 주시고 큰 자손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이 두 여인이 아들들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들을 창세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노년에까지 아이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던 그 과정들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늦도록 아이가 없었던 이 이삭과 리브가도 동일했어요. 굉장히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여호와께 간구하였을 때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들을 주십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주셨죠.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 이삭의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후손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기근의 시절에 애굽 땅, 거기에는 아직 곡식이 남아있는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어떤 살이를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은 완전히 잊혀져 버렸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기억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은혜를 베푸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엄청난 기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무엇이죠?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고통 중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흑암 뒤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7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의 눈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눈이 보았다. 여러분, 그때 오래전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래전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누구의 눈이 보았다고 해야 되죠? 너희 조상들의 눈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눈에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과거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일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적들을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광야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 요단 서쪽을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나누게 하셨죠. 그 과정들을 무엇으로 임함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이나 그 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칼로, 이스라엘의 활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했냐?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여정들을, 그 모든 싸움들을 누가 하셨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왕벌을 통해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놓고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곳에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차지하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심지 않은 이 포도원과 감람원의 그 열매들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이죠.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그 부르시던 때로부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구원해내신 그때를 지나 민수기에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오늘 본문 여호수아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족장시대에 가나안에 살 때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일, 그리고 이 일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도 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이나 그때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현재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늘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변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가나안에서도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은혜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계약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4절에서 시작해서 24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받듯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그런 말들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좋게 보이는 것,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나 지금 거주하는 곳에 땅에 사는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의 그 모든 길에서 보호하신 것, 그 과정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이들도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응답을 듣고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게 19절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퉁명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분명히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백성들도 그 권면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심술도 아니고 이것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까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강력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이 다른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전에 경험들도 있었고요.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본성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한 그 결단으로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분명한 순종과 함께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의 그런 고백이나 그 결단이 아니라 행함의 모습을, 순종의 실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가 책임을 알고 그 책임을 따를 것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의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한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됨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인을 하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여호수아가 다시 말해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입술로의 결단, 행함으로의 순종, 거기에서 넘어서 마음을 다하는 그 내적인 헌신도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 그 외적으로만 제거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동일하게 그 모든 이방신들을,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만 이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백성들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따를 수 있는,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고 거기에 따른 순종의 행함이 따라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들을 보면요, 14절부터 24절의 이 긴 대화들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마무리마다 이들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선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 15절, 18절, 21절, 24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나아보드 에트 아도나이 나아보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 그 막중한 책임 속에서의 선언, 그것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봅니다. 언약에 대한 조건들, 그 계약들을 확인을 해요. 그 후에 이제 언약 갱신의 의식을 치르고 있어요. 세겜.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 때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언약 갱신 의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만 섬길지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새겨서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세워서 그 증거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각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기업으로, 각자 맡겨진 일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순종을, 그 말씀의 청종을, 무엇이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권명과 결단의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막중해요. 그럼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결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로는 다른 길로 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도저히 답이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결단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 후에 얼마가 시간이 지났을까요?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마지막 절에 엘르아살의 죽음 사이에 이스라엘이 행한 한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32절인데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뼈예요. 요셉의 해골. 그것을 세겜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의 소원이었죠. 애굽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 그때 그게 말했던 것이 창세기 50장 25절이에요.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그래서 나의 뼈를 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그 뼈를 장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돌아보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실패할 때가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런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하셨던, 그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 이곳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신실한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선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부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 새로운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순종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 그러한 우리의 모습.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